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나의 갈 바를 보여주고 그 말씀 내 어두운 길에 한 줄기 빛을 비춥니다.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접하지요. 묵상하라 그러기도 하고 읽자고 하고 40일 통독을 하자고 하고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는데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막 용솟음쳐서 큰 눈물을 통곡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흐르는 눈물을 제어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 아니면 성경을 읽는데 너무 기뻐서 희락이라고 얘기하죠.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웃음을 참지 못해서 막 웃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요. 여러분, 그 찬송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찬송이죠. 그 가사를 보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사랑
예,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의 이야기가 감정을 못 다스리는 늙은 엄마의 주책이 아니라 정말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죠. 이 찬양을 부르다가 혼자 눈물을 못 참은 목사의 눈물이 빈 예배당을 보고 그냥 감정이 치우친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이 나는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기뻐서 웃음이 터져 나오고,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는 중에 뭐라 할 수 없는 막혔던 것이 뻥 뚫리는 것과 같은 그런 시원함, 그런 체험이 우리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의 생에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읽는 사도행전 10장의 본문은 내 개인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가운데서 너무나 감사해서 웃음이 터져 나오는, 기쁨의 웃음이 터져 나오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 본문이 그렇게 기쁜가? 오늘 내용은 드디어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첫 번째 전도의 설교가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길이 시작이 되는구나를 배우는데, 여러분, 동시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열린 복음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서 어디까지? 나에게까지 왔구나. 이렇게 열린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의 길이 우리에게까지 왔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게 되니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의 기쁨,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의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 설교의 코드는 기쁨, 웃음, 즐거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이, 웃음이 충만하는 시간, 성령의 열매, 희락의 열매가 맺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사실은 베드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베드로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베드로의 두 가지의 깨달음,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함께 34절, 3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전 삶의 여정을 돌아본다면 얼마나 파란만장하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거기서 아멘하고 주님을 따르지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고 수제자가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지요. 다시 주님을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회복의 사랑에서 다시 주님의 제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주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그리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사역, 그러다가 어디까지 옵니까? 욥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와 같은 그런 하늘에서 메어 달린 채 내려오는 그 그릇에 온갖 부정한 짐승이, 기억나시지요? 그때 먹으라. 도대체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 자, 여기까지를 베드로가 걸어왔던 여정, 그의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때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디어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순간입니까? 베드로의 두 가지 깨달음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34절에 나오는 외모라고 하는 이 말은 35절의 첫 단어 각 나라와 연결이 됩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외적인 다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상관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어느 민족이든 상관이 없다. 이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검은 피부의 사람들, 하얀 피부의 사람들, 노란 피부의 사람들 관계없다. 모두 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혈통, 피부색, 학력, 출신, 이게 모두 뭐예요? 외모, 외적인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생각하니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불렀던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예전에 어린이들이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님은 세계 모든 어린이를 사랑해. 빨강 노랑 검정인 세계 모든 어린이 예수님의 눈엔 모두 귀해요. 그때는 그냥 아이들 가르친다고 불렀는데 이 말씀을 은혜를 받으니까 이 찬양이 이게 보통 의미가 있는 찬양이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난 찬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 이 찬양을 아냐 그랬는데 불러봤더니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 때문에 그러냐, 세대 차가 있어서 그러느냐, 여러분도 모르시나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한 어린이가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아이를 사랑해. 세상의 모든 아이를 빨강 노란 검정 하양 주님 눈은 정기해. 예수님은 모든 아이 사랑해. 예수님은 세계 모든 어린이를,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구원의 퍼즐의 이 마지막 완성, 마지막 퍼즐이 완성되어 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엄청난 거죠. 이 고넬료와의 만남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것이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깨달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지난 2000년간 이루어졌잖아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한 어린이를 택하셨습니다. 그 어린이는 아버지가 배를 몇 척 가진 선주였기 때문에 용왕을 섬기고 때마다 구슬하던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어린이는 어머니가 보살로 불리우며 동네에 절을 몇 채를 세운 그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손이 귀에서 늦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온 집안이 금이야 오기야 키우던 그 어린이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어린이는 온갖 핍박 속에서 자라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사의 아들이 또 목사가 되죠. 아들 목사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사람의 외모를 본다면, 외적인 것으로 구별을 한다면 우리 부친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각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차별을 철폐하셨기에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고넬료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2000년을 지나 우리에게, 나에게 임했고 지금 예배드리는 영광의 모든 식구들에게 임했습니다. 기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찬양을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봐라.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찬양으로 좀 표현해 봐라. 우리 교역자들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그 찬양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해 세상 모든 사람을 사장을 바치 준생 벤츠모닝 킥보드 출신 조건 없이 모두 사랑해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해 영광 모두 사랑해 집사 권사 장로님 1대 2대 세신자 나이 직분 없이 모두 사랑해. 예,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의 의미가 신분, 학력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데 교회가 외모를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두 번째를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는 자신의 역할을 깨닫습니다. 좀 더 멋지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알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의 사장님이 직원인 나를 어느 날 긴밀하게 불러요.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회사에서 내 뜻이, 나의 계획이 이거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너가 이것을 알고 있느냐? 여러분, 사장님이 나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계획을 알려준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나와 함께 해달라. 그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장의 비밀을 듣고 거기에 협력하지 않으려면 회사를 나가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순간 자기의 일, 자신이 곧 뭐예요? 미리 택하신 증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비밀은 대가가 있습니다. 비밀이 클수록 요구하는 것이 큽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놀라운 신비를 알게 되는데 어찌 값이 없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그것으로 인해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고 발걸음을 옮기면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내 삶을 드리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증인이라는 그 기억에 묻혀있던 그 소명의 단어를 끄집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나는 증인입니다. 미리 선택받은 증인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전 삶의 여정,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시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성령을 주시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미리 택하신 증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을 받은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택함받은 주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증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베드로야, 너는 미리 택하심 받은 증인이다. 근데 이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사람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거룩한 성찬의 예전을 거행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며 떡을 먹고 주님의 피를 기념하며 잔을 받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한 성찬 예전에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성찬 예전에 참여할 때마다 내가 택함 받은 증인, 미리 택함을 받은 증인이라는 사명을 재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큰 비밀을 발견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의 출발점을 찾은 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새기는 날이기 때문에 기쁜 날입니다.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내가 증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구나.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생일입니다. 생일, 출발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랫동안 고민하던 직장 없는 삶에서 평생 일할 직장을 찾은 취직일입니다. 사명, 평생 일할 사명. 그게 우리의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생일이고 직업을 찾은 취직일이니 얼마나 기뻐해야 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기쁜 사랑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기쁜 날, 이 감사한 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